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사각의 링 안에서 열심히 상대 선수와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진장 얻어맞습니다. 주저앉고 쓰러집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코치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링 안으로 하얀 손수건을 집어 던집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권을 뜻합니다. 이것은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얀 수건을 던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그러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억지로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녹이다, 황폐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삶이 녹아버립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일터에 지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삶이 황폐케 되고 생각이 황폐케 되고 관계도 황폐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식을 키우느라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도 없어집니다. 공부할 의미도 없고 그리고 무언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때 우리는 수건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또 낙심은 병균과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감염되면 무기력해집니다. 낙심에 감염되면 세상을 비관합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살아서 뭐해? 잘해보았자 소용없어. 부모도 남편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낙심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낙심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남편이 낙심하면 그 아내의 삶이 황폐케 됩니다. 목사님이 낙심하면 교회가 사막처럼 삭막해집니다. 사장님이 낙심하면 사원들의 사기가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낙심하면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건을 집어서 던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타고 있었던 배가 3번 파손했습니다. 여러 날 밤을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춥고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처럼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마 수건을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도리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매를 맞으면 아플 것입니다. 굶으면 배고픕니다. 위험 속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분명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낙심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아니 미치겠다. 그래야 할 그 순간에 그는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살리고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비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실라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는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안진뱅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잔다,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굴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쓰러지고 병들고 절망하면서 방황하는 우리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찾고 기도하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자꾸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죽고 싶고 움직이기 싫고 잠자고 싶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가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